이 땅에서 목자는 늘 이렇게 부족하고 한시적일 수밖에 없고 제한적인 사람에 불과한데 또 시공간에 매여 사는 사람에 불과하니까 성도들을 동시다발적으로 다 돌볼 수도 없는 안타까운 지경에 처해 있지만 우리 주님이 목자가 되시고 목자장이 되시면 저와 여러분의 생애와 인생과 그리고 내세에 대해서는 초의 부족함과 연약함도 없이 우리를 온전히 먹이고 입히시고 돌보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것은 그런 면에서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러면 주님이 목자가 되시면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나는가를 두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일부에서 시간상 두 가지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두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부족함이 없게 된다 그랬습니다. 부족함이 없다. 그간에 주님을 목자로 모시지 않았을 때는 부족함도 많고 모자람도 많고 늘 다고 해도 부족했는데 놀랍게도 주님을 목자로 모시고 살았더니 부족함이 없더라 하는 것을 고백해요. 그러면서 시편에 쓰여진 내용이 아까 시적으로 멋있게 쓰여졌다 그랬죠. 그래서 시편 안에는 23편 안에는 사계절을 담지하고 있다 그랬어요. 사계절을. 그러니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동안에 늘 주님이 우리의 온전한 목자가 되시고 봄에도 나를 돌보시고 여름에도 입히시고 가을에도 먹이시고 겨울에도 나를 보호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은혜를 사시사철 내가 경험하고 살아간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신학자 코데시 말한 바대로 여러분 여기서 시편 23편에서 봄은 언제를 말할까요? 봄은 성경 구절에 어떤 구절에 해당이 될까요? 봄은 뭐예요? 푸른 초장이 되겠죠. 푸른 초장. 푸른 초장은 이제 파릇파릇 그런 새싹들이 돋아나고 살아나는 그런 생기발랄하게 되어지는 그런 희망과 소생의 계절 봄을 이야기하는 게 바로 푸른 초장이다. 그 계절에도 주님이 나를 먹이고 입히고 돌보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여호와 로이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우리가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안식을 누리게 돼요. 쉴만한 물가, 잔잔한 쉴만한 그 물가, 잔잔한 시냇물이 흐르는 곳, 그리고 푸른 초장, 꼴이 넉넉한 곳, 생각만 해도 이런 곳은요, 여러분 얼마나 평화롭고 아름답고 저절로 힐링이 되어지는 듯한지 알 수가 없어요. 주님이 진짜 목자장이 되시고 그곳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그 목자 되심이 드러나게 되는 곳은 이런 좋은 통치가 일어나게 되고 윤기나는 인생을 살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주인이 되면 거기는 피폐해지게 되고 황폐해지게 됩니다.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듯이 가시밭길이 있는데 누가 가자 그래요. 이거는 성경적으로 가면 안 돼요. 그냥 누군가 성경 꺼내놓고 이거 말씀에 위배된다 하지 맙시다 그러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시밭길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다가 피폐한 환경 속에 살다가 그냥 절단 나버리고 말아요. 그 사람은 법을 지킨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목자가. 양들의 눈에는 규범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목자의 눈에는 그 너머를 보는 눈이 있어요. 그러니 목자라고 하는 거죠. 양들과 똑같을 것 같으면 양들의 우두머리를 세워서 목양을 하면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다른 세계를 보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는 참된 안식이 이루어지도록 만들고 부담 없이 누구나 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목자를 바라보고 교회를 올라올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성도 때문에 삐끗하고 다른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여러분 이것을 주의하고 더 주의를 해야 돼요.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에는 과학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많아요.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소금이라고 하는 게 뭘로 되어 있는지 아시죠? 소금은 염소와 그리고 나트륨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섭취를 하지 않으면은 사람이 죽지요. 소금은 일정량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따로 먹으면 독약입니다. 따로 먹으면 즉사합니다. 사람이 나트륨을 따로 먹고 염소를 따로 먹으면 사람 대부분 죽어요. 그런데 이 둘이 조화를 이루어서 만들어낸 소금은
이상하게도 먹어도 죽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걸 먹어야 사람이 산다는 아이러니한 문제예요. 이거는 과학 선생님도 해결을 못해요. 산소와 수소를 여러분 아시죠? 산소와 수소가 합해서 뭐가 돼요? 물이 되죠. 물이 됩니다. 그런데 수소도 불에 타, 산소는 불에 더 잘 타. 그런데 이 불에 더 잘 타는 것들이 모여가지고 이상하게도 불을 끄는 물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지금 과학이 해석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석 중에 가장 강력한 연구 자석이 뭐냐면 알리코 자석이에요. 알리코 자석. 그런데 이 자석은요, 알미늄, 니켈, 코발트 이 세 가지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이거 알미늄에는 쇳 조각 하나 붙지 않습니다. 니켈에 바늘 하나 붙지 않아요. 여러분 코발트에 무슨 단추, 쇠 단추 하나라도 붙습니까? 아닙니다. 전혀 자성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가 합해져서 영구 자석이 된다는 놀라운 사실이에요. 과학이 설명을 못해요. 이 이치를. 과학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교회라고 하는 데는 말이죠, 우리가 조금 겸손하게 얘기를 하자면 우리 각자는 다 죄인이고 다 부족하고 흠결이 있는 사람이고 모자라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게 교회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썩어빠진 곳이 돼야 되고 더러운 곳이 돼야 되고 부패하고 타락한 곳이 돼야 되고 우글우글거리는 저주의 동산이 되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자라고 부족하고 때묻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 안에서 놀랍게도 선한 일이 도모되고 거룩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반듯한 일들을 이뤄가려고 노력을 기울이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거는 누구도 이해를 못해요. 누구도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입만 열면 죄인입니다 하는데도 알고 보면 거룩을 추구하고 경건한 예배를 올려드리고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이게 앞뒤가 모순된 것 같지만은 이거는 정상적인 사관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이 속에 벌어져요. 인류 역사의 최고로 이상하고 가장 놀라운 것들, 최고로 이해되지 않는 일은 뭐냐면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지나온 세대의 모든 인류와 지금 살고 있는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의 죄와 앞으로 다가올 인생들의 죄악까지를 깨끗하게 씻어줄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의 보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거는 이해해야 할 진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믿어야 될 진리뿐입니다. 믿어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 진리는 다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정말 복음에 부합하고 목양의 원리에 입각한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목사도 노력을 해야 되겠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더 조심하시고 주의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유의 평론하지 마시고 주의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 되도록 만들어가는 일에 함께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믿음의 종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